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유다 지파의 기업입니다. 요단 서편 땅 분배가 시작됐지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지요. 제비를 뽑았지요. 이렇게 보면 유다 지파가 엄청난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중심부고 또 120개가 넘는 성읍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요? 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왜 가장 좋은 중심부 땅, 가장 많은 성읍을 분배받았을까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째인 장자 르우벤, 이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이다. 나의 위풍당당하고 월등한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데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힌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입니다. 이 둘째, 셋째도 동생 디나 사건에 휘말렸지요. 이 디나 사건의 주범이 되어서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분노와 혈기대로 살았다. 이들을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겠다. 결국 레위 지파는 흩어진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 유다. 이 유다는 실제적으로 야곱의 축복은 요셉과 유다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장자권, 이 명분을 줍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는 실제적인 장자의 통치권을 야곱이 축복하지요. 유다를 향한 축복을 들어보십시오. 형제의 찬송이 된다.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너는 사자의 새끼다.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실제적인 장자의 통치권을 야곱으로부터 축복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죠. 솔로몬 왕이 나왔죠. 많은 왕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또 이 유다 지역에, 이 지파 지역에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왕의 도읍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지요. 어떻게 이 유다 지파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다를 잘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다는 장자의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장자답게 살았다는 거죠. 넷째지만 장자의 모습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받을 복을 유다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유다에 대한 수치스러운 장면이 잘 나타난 부분이 바로 창세기 38장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죠. 큰아들과 결혼한 이 며느리 다말, 이 아들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습에 따라 둘째에게 넣었습니다. 둘째와 결혼시켰는데 둘째도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이 셋째 셀라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셋째는 숨기고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그때 며느리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속여 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유다가 크게 화를 내죠.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 다말을 음행한 여인이라고 끌고 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실제 아버지는 유다 당신이라는 징표를 보여줍니다. 만약 유다가 거부하면 다말은 죽게 됩니다. 음행한 여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끌려가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다말이 죽게 놔두면 유다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하지 않았죠. 유다는 왜 다말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죠.
다말이 낳은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유다가 고백하죠. 그는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그러며 다말을 살려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다말이 임신하여 쌍둥이를 낳죠. 이 쌍둥이 중 베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모습으로 산 유다였습니다. 그 후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쟁이 나가면, 전체가 전쟁을 나가게 되면 늘 선봉에 섰죠. 선도에 섰습니다. 선도에 서면 어떻습니까? 사기가 충만하고 용맹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해도 가장 많이 잃게 됩니다. 선도에 서면 목숨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인구 계수를 할 때는 유다 지파가 늘 1등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어제 14장 갈렙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땅, 저 험악한 성,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 땅을 차지하기에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든 갈렙, 높이 손을 들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 자손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를 통해 한 지파가 나오고 그 지파를 유독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다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다 지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할 때 내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내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 교회의 이익,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예수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이 15장은 그 경계를 쭉 나열합니다. 북쪽은 어디, 남쪽은, 동쪽은, 서쪽은.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이 땅이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지도로 잘 나와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월요일은 그 성읍의 지명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 15장은 단순히 땅의 경계와 성읍들을 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좋은 땅. 왜 유다 지파가 더 축복을 받았냐? 그 안에서 더 많은 도읍지와 왕들이 나왔냐?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그렇게 사셨듯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남을 위하여 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좋은 땅과 좋은 경계를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영혼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더욱 관심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긴 삶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냐민을 살리는 삶, 아버지와 그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는 삶을 살았죠. 며느리 다말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우리 가족만 살겠다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초청주일까지 4주가 남았습니다. 오늘 유다의 축복은 사람을 살리는 삶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임산부가 해산하는 그런 고통에 이르러 기쁨으로 귀한 생명을 낳는, 그렇게까지 하는 내가 마음으로 품어야 할 태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옵니다.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죠.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메마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저에게 샘물이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당당히 악사는 요구합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지요. 이 역대상 2장에 보면 갈렙의 족보가 나오는데 부인이 한 명 있었고 첩이 2명 있었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딱 한 명, 악사만 등장합니다. 아마 외동딸이었나 봅니다. 이 외동딸의 당당한 요구에 갈렙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흐뭇했겠지요. 위아래 샘물을 2개나 허락합니다. 오늘 우리도 악사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나에게 태신자를 주시옵소서. 태신자의 메마른 그 마음을 성령의 샘물로 시원해지길, 그 마른 그들의 마음을 샘물로 적셔주시기를 우리 당당히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겸손을 표하며 요구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겸손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태신자를 올려드리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정말 유다 지파처럼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공동체, 정말 또한 이 생명을 살린 유다처럼 태신자를 내 마음에 품고 이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유다의 모습처럼 정말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